기도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죠. 주님이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구할 게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믿음 구하는 이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때로 믿음을 구할 때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통제할 수 없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조금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믿음이 아이를 살린다는 말에 그냥 아버지는 내가 믿는다고, 내게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금방 압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주님께 다시 구하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구하는 건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내가 깨달았지만 그 믿음마저도 내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그 절박함, 어쩌면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구하는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들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절박한 시간입니까? 하지만 주께서 온전한 믿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이 믿음 주십니다. 주님 믿음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여러 곳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시죠. 또 그렇게 놀라우신 분들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6월 첫 주 성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죽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필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머나가 굉장히 낯설죠.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도요 한 두 번쯤 나와요. 그냥 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서머나 교회를 부르면서 1장에서는 여러 교회 이름을 한 번에 부르면서 그렇게 나오는 게 다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서머나가 어떤 곳인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압니다. 얼마 전부터인가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요. 그 중에 터키, 튀르키예를 많이 가요. 터키에 여러 가지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입니다. 들어본 적 없으시죠? 서머나라고 지금은 부르지 않고 이즈미르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없으시죠? 터키에 보면 도시가 제일 크게 이스탄불, 수도가 제일 크겠죠. 앙카라가 크고 그 다음쯤 되는 게 이즈미르입니다. 그 유명한 에게 바다, 전설과 역사와 신화가 가득한 그 에게 바닷가, 에베소가 항구인 것처럼요. 에베소 조금 북쪽에 있는 에게의 항구 하나가, 항구 도시가 서머나, 지금의 이즈미르입니다. 에베소에 가시면 옛 유적밖에 없을 거예요. 가보면 옛날 도시, 거대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에베소가 아마 서머나보다 훨씬 더 크고 유명한 도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소아시아, 그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신 아르테미스, 그 아데미가 있는 신전, 아데미의 신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요. 에베소는 항구로도 유명했지만 그 신전으로 유명해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기 서머나는 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여전히 항구예요.
에베소는 이제 더 이상 항구로서의 기능이 멈춰지면서요, 약간 퇴락한 도시, 퇴락한 동네가 되어서 지금 가면 뭐 폐허 구경하는 옛 유적만 구경해요. 하지만 이즈미르, 서머나에 가면 옛 유적을 보는 건 아니고 여전히 발전된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연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죠. 시조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을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뭐 이런 거 있죠. 사람은 가고 산천은 그대로 있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산천도 변합니다. 에베소 쪽으로 흐르는 강이요. 강이 여러분 아시는 뭐 파무칼레, 터키에 가시면 파무칼레를 많이 가시죠. 거기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 바로 옆에가 파무칼레입니다. 그쪽에서부터 흐르는 강들이 있어요. 강들이 막 흘러오면서요, 퇴적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퇴적물들이 쌓여지는 곳이 그 에베소 항구 있는 그쪽입니다. 퇴적물들이 계속 쌓이니까요, 항구로서 항구를 만들어낼 그 깊은 물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 에베소가 항구가 될 수 없으니 도시는 계속해서 퇴락해 가서요, 이제는 뭐 서머나는, 그러니 이즈미르는 여전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에베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머나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조금은 부요한 곳이고요, 여전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마 이즈미르에 가서 관광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푸른 에게바다, 그리고 뭐 산등성이가 있고요, 산등성의 그 집들이, 아름다운 집들이 이렇게 여전히 있는 그런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와 조금 다른 건요, 주께서 에베소를 향해서는 분명히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책망하시는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 대신 그냥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십니다. 뭐냐면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환난과 가난이 그들에게 있어요. 지금 환난과 가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는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서머나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격려한다는 것도 어렵고, 뭐라고 말할 때마다 뭔가 반발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처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 목사가 가서 말을 하니까 그냥 듣기는 하겠지만 뭔가 느낌이 옵니다. 뭔가 반발의 느낌은 그런 거죠. 목사님, 당신 당한 일 아니라고, 당신은 이런 일 안 당해 보셨잖아요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과 아픔의 그 길이,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지 않았죠. 그러니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그 말을 들으려는 분이나 말하는 사람, 우리 자신에게도 그것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세상이 지혜를 주는 거죠. 조언합니다. 힘든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위로하거나 아니면 조언하지 말고 옆에 앉아서 옆에 함께 있어주라고 조언을 해요. 지혜로운 조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냥 옆에 조용히 오셔서 손잡고 계시지 않으셔요. 조용히 옆에 계셔서 등 두들겨 계시지 않으셔요. 여기 환난과 가난에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8절에 보시면 여기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분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뭐 하늘을 만드시는 분, 그런 설명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분은 끝판에 오시는 분 아니에요. 일 다 끝나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고 아팠는데 이 아픔에 없었다가 이 마지막에 오셔서 뭐라고 한마디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 많죠. 우리는 마지막에 나중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아팠는지 모르죠.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씨알도 안 먹히죠. 하지만 주님은 나중에 오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은 처음이고 나중이십니다. 문제의 시작이었던 그 처음의 처음보다도 더 처음이 되셨고, 이 마지막의 마지막보다 더 마지막에 계실 분이에요. 주님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시간 가운데 계셔 처음이요 나중인 분이십니다.
나를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이셔요?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이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당신은 당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이 억울함을 모릅니다. 이 모욕과 이 수치감을 모릅니다. 라고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는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우리 주님에게는 그 말 못합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누구보다도 더 처절하게 체육하며 몸으로 겪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태어나자마자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야 됐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못나고 연약하고 그리고 버림받았으면 태어나자마자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됩니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도망가셔야 됐던 분이셔요. 일찍이 아버지 여의시고요. 자기 형제들과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그냥 손에 못이 박히도록 목수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주의 일,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 그 일 하시겠다고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신 분입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율법학자들과 얘기를 하는데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예수는 12살이 될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목수일 하면서 집안 돌보면서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삶에 세상에 가져다 준 건 모욕이에요. 수치입니다.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중상하고 모략하고 끝내는 때리고 옷 벗기고 침 뱉고 찢고 그래서 십자가에 너덜너덜 매 달았습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배신과 누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함과 그리고 아픔을 겪어냈습니까? 당신은 내 아픔을 모른다고 우리 사람들이 저에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옆에 앉아있는 다른 친구에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 앞에 당신은 내 아픔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말할 수 있다면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이분, 죽었다 살아나신 이분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환난과 가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서머나의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성도들처럼 여기 환난과 그리고 가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위로, 세상의 격려, 세상에 하는 말들, 그 말들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은 내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을 너희들은 몰라. 하지만 주,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바로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셔요. 모든 것을 아시고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의 위로도 아닌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죽었다 살아나신 이의 위로와 격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 또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 요한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스피커가 갑자기 내 귀에 갑자기 뭔가가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글로 전하죠.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말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건 나의 위로가 아니에요. 나의 격려가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위로합니까? 내가 뭐라고 격려합니까? 내가 처음이요 나중입니까? 내가 죽었다 살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의 아픔의 시간에 내가 함께 동행했습니까? 내가 이 아픔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뭣도 모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처음고 나중 그리고 죽었다 사십니다. 여기 이 아픔의 사람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주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함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소망과 기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를 신뢰하며 또 주께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가난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먼저 알아서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 주의 말씀을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간절함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답게 해야 됩니다.
그건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간절함입니다. 그건 은혜와 사랑이에요. 자비와 긍휼이에요. 내 마음이 깨어지면 정말로 망가진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옆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은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여기 환난과 가난,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뭐라 그러셔? 내가 안다라고 하셔. 여러분들 어려움을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난을 아셔. 세상은 안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처음과 나중 죽었다 살아나시니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웃에게 가서 상한 이웃들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가서 분명히 얘기해 주셔요.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하죠.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해요.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너를 아신다. 주님이 너를 아신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오늘 서문화 교회에 전려지는 주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궁핍과 그리고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서문화 교회 사람들은 왜 궁핍합니까? 왜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냥 인생이 그런 겁니까? 그냥 인생이 그렇게 흘러서 그래서 궁핍하고 어쩌다 가난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운명적으로 환난과 궁핍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의 삶이 그리 가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서머나 그렇게 가난한 동네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절대적인 빈곤, 그 선상에서 아리까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어려워집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라고 나와요. 자칭 유대인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회방.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방하고 사단이라는 건 거짓으로 참소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비방하고 고소하고 압력 넣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려워졌대요. 여러분들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한 서기 95년쯤이라고 얘기합니다. 1세기 후반이죠. 1세기 후반으로 가기 전, 아마도 한 네로 황제 그 전쯤까지는요, 로마 제국 전체는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이든지 사두개인이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유대교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유대교가 로마 제국 시대에 누렸던 특권 중에 하나가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도 되는 특권입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은요, 모든 종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다른 종교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왜? 어차피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신은 많아요. 내가 한 신을 섬기지만 나는 아르테미스만 섬깁니다 라고 해도요, 그냥 세계관 자체는 다신론의 세상입니다. 아르테미스가 홀로 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르테미스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제일 좋고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적합하고 이 양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복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다신의 세상에서 내가 한 신을 섬기는 종교들, 그것들이 황제를 신으로 하나 더 인정하는 것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사실은 그 황제를 섬기는 게 유명해지고요, 힘을 얻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황제를 섬기면 떨어지는 콩고물들이 많아요. 아르테미스를 섬길 때 받았던 것들보다 황제를 섬길 때, 황제를 신으로 섬길 때 생기는 게 더 많으니 로마 제국 전체 안에는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여러 신전과 그런 분위기가 퍼져갑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만은 아닙니다. 로마가 허락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만신전, 그 판테온에요, 모든 신들을 다 가져다 놓아요. 그래도 돼요. 거기에 몽땅 다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인들은 다 올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다신론의 세상을 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예요. 판테온 말도 안 돼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로마가 우기면서 유대인들을 너희들 그래도 이래야 된다라고 끌어와야 될 텐데, 로마도 압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끌려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수백 년 동안 유대교를 꺾어보려고 수많은 알렉산더 이후로
뭐 수많은 제국들이, 그 왕조들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유대인은 그거에 꺾이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이건 다 죽이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로마도 압니다. 그러니 뭐하러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오케이, 니들에게는 오케이. 너희들은 신, 그 황제를 신으로 안 섬겨도 돼. 그 대신 황제를 통치자로 존중하고 황제를 통치자로 존중하는 그런 예식들에는 유대인 너희들도 와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오케이, 타협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 로마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이제 더 생겼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주는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주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아요. 그러니 유대교의 그 우산 아래서 교회는 1세기 중반 후반까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싫은 거예요. 우산 밖으로 보내주고 싶은 거죠. 우산 씌워주기 싫어요. 그러니 비방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유대교 아니고 얘네들은 이상한 종교고 얘네들 우리와 상관없고 이 사람들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지만 얘들은 왜 그런지 우리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면서 비방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싫어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 싫습니다. 진짜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고상하게 그리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여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갈릴리의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예배하는 것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우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몽땅다 그 유대교의 이름으로 그 모든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합니다. 서머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도시들 그리고 모든 작은 마을들마다 황제를 섬기는 것들이 다 퍼져가고 있어요. 어떤 도시는 특별히 서머나 같은 도시는 더 열렬하게 황제를 섬깁니다. 적어도 기록을 하나 이상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서머나에 있었대요. 그런 곳에서 여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되는 유대교의 그 우산에서 벗어나 피를 맞고 있는 어쩌면 초라하고 연약하고 의심의 눈을 받는 이 사람들 누가 이 사람들과 경제적인 관계를 맺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빨갱이라는 이름이 붙인 집안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 집안과 함께 장사를 합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집안 사람들 취직 안 시켜요. 그 집안이 뭔가 하면 그 집안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의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일들 때문에 환난과 그리고 가난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래처는 줄어들기 시작해요. 채용, 고용의 기회는 줍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소셜 그 여러 가지 연관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어 가기 시작해요. 사회적인 지위, 유명함, 유명세, 아니면 사회적인 명성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소외되고 밀려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발로 툭툭 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폭력 아니면 조롱, 모욕 아니면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안다라고 하셔요. 내가 안다. 그냥 주님은 그냥 눈이 밝으셔서 우리의 내가 가난한 척하지 않지만 내가 가난한 걸 아셔? 아니, 네가 왜 가난한지 안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지. 하나님은 주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아시죠. 근데 여기 안다는 얘기는요, 뉘앙스가 달라요.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살필 수 있는 거죠. 무슨 그런 전시한, 몽땅을 다 볼 수 있는 난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안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충성함으로, 나에게 신실함으로, 나를 향한 믿음 그것들 버리지 않으므로 네가 환난당하고 네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죽었다 살아나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 환난과 내 어려움, 내 가난을 주님이 아셔요. 내가 욕심부리다가 왕창 망해서 내가 가난하게 된 걸 주님이 아셔요. 예, 그건 아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예, 주님이 정말로 아십니다. 정말로 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 걸 아셔요.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 없어진 거 아셔요. 예수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아셔요. 우리 가운데 믿음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거기에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 사라져가기 시작하고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많은 연줄들, 사회적인 보장들, 그것들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연약해져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뭐라니까?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너희의 가난을 내가 안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너희들 고자지라고 너희들을 참수하는 유대인들, 걔네들은 가짜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들은 반대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에 두 유대인이 있었어요. 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냥 그 우산을 쓰고 그냥 로마의 황제를 그렇게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 사회에서 약함 없이요, 그냥 하는 대로 버는 대로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 다른 유대인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 이제 황제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유대교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홀로 그 우산 밖에 나서 비를 쫄딱 맞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라한 이 사람에게 무슨 경제적인 사회적인 기회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사람의 삶은 가난해져 갈 겁니다. 이 유대인에게 얘기하겠죠. 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난 거라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니라고. 보라고. 네 꼬라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얘기하시는, 아니 이 사람들이 가짜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가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못남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거 아닌가? 나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어쩌면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으셔요. 주님이 아신답니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가난을 아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안다는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고 또 힘들고 지치며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께서 하신다고, 주께서 복 있다 하신다고, 주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복하신다는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다라고 하세요. 자, 아십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셔요. 좋죠. 두려워 말라. 좋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먼저 시작은 10절 앞에 있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 이제 더 어려운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백성에게 환난과 가난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그리고 가난은 이제 끝났고 네 앞에는 꽃길만 열려 있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으니 너 아무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세상 부딪혀도 넌 상관없어요. 왜? 몽땅 다 에어백으로 깔아놓고 땅바닥 넘어져도 뭐 염려할 게 없어요. 몽땅 다 폭신폭신하게 해놨고 뭐 하나 문제없는 세상, 그 세상을 너에게 주마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 환난과 가난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고난이 아니 더 어려운 일이 올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잔인한 거 아닙니까?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어쩌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세상의 어떤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게 기독교예요. 주님이 세상을 말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서머나교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환난과 가난아, 너 잘했다, 너 내가 그거 안다 라고 하시고 너에게 다시 고난, 그거 더 심한 일이 올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셔요. 뭐라고? 더 힘든 일이 올 거라고 얘기해 주셔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옵니다. 더 힘든 일 옵니다. 죽었다 사신 이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셔. 예수님의 생애를 보셔. 죽었다 살아난 이의 생애를 보셔. 이 양반의 삶에서 정말로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간 그 자리에서 이젠 끝인가 싶죠? 아닙니다. 재판받으면 끝인가 싶죠? 아닙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니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모욕을 당했으면 끝인가 싶죠? 아닙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한다는 총독 앞에서 뭘 하면 끝인 것 같죠? 아닙니다. 또 40대에서 하나 가만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게 끝인 것 같죠? 그냥 벌거벗겨지고 가시관 쓰시고 끌려가며 그곳까지 가시는 거예요. 환난과 가난 내가 안다 하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더 어려운 일 닥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어려운 일 닥칠 거래요. 이사야서 41장 보면 41장 4절에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셔.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는 나 여호와,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그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하시며 처음과 나중임을 얘기하셔. 그리고 41장 8절에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어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 그리고 4장 10절, 41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셔. 왜 갑자기 두려워 말라고 하셔요? 왜 놀라지 말라고 하셔요? 나 태초에 있고 나중, 처음과 나중인 나,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 백성,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러니 이제 세상 다 마무리됐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에게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재판 받았으니 이제 됐다.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닌 권세가 정말로 참 권세에게 명령하는 그 모욕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옷 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관 쓰시고 그 지친 몸으로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 어쩌면 자녀에게 하지만 분명하게 더 어려운 장차받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수고하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려움 당하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꼭들이 열립니다.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제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너 환난, 너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셔.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셔. 장차 있을 고난이 있을 거예요. 더 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 말아요? 어차피 그런 일이 있으니 두려워한다고 뭐가 좋겠냐? 두려워 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된다라고 그냥 우리에게 마지막 그냥 마지막 이것 말고 더 없는 그런 수를 알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분명히 이유를 얘기하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환난, 어쩌면 이제껏까지의 환난, 아니 앞으로 더 심해지는 그 환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은 다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고개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더 어려운 환난입니다. 하지만 그걸 뭐라고 주님이 불러요? 그건 시험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환난은 시험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시험이라는 건 무슨 뜻인데요? 환난은 그 끝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험은 아니에요. 시험은 여기 시험을 주관하고 시작하시는 이가 되셔. 그분은 하나님이셔. 시험의 에이전트는 악당이고 사단일 겁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시작하신 오리지네이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그 어려운 환난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왜? 이건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실 건데요? 복을 만들어내시고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셔. 십자가, 그 환난, 어쩌면 더할 나위 없는 그 아픔은 뭐예요? 시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이 만들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환난, 그것이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고 그 끝을 모를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은 시험이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 나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니라고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고 그것은 정말로 세상의 부조리고 여기에는 어떤 선한 의지도 개입될 수가 없는 순수 악이라고 아무리 악을 바득바득 써도요 처음이요 나중이시니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환난 그것은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 만들어내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 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정말로 사랑으로 소망 가득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셔. 이 환난은 시험이에요. 여기서 좋은 것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시험이라고 얘기하셔. 또 뭐라고 얘기하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은 시험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시험은 열흘 동안 10일 동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일만 버티면 되는 겁니까? 아유 무슨 10일만 더 길지 않습니까? 10일이라는 얘기는요 길지 않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 한두 시간이면 끝나. 정말로 1시간, 2시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길지 않아요. 금방 끝날 거야. 금방. 길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10일 그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10일 동안 받을 거예요. 길지 않을 거다. 그냥 영검의 세월인 것 같다고? 아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길지 않다. 환난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좋게 피할 바가 아닙니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피할 바가 아닙니다. 그 영광은 영원하고 그 고난은 짧습니다. 그 영광은 한없이 아름답고 그 고난의 추함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셔. 환난 길지 않습니다. 또 이 10일 동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요 생각나게 하는 건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 왕궁에서 좋은 것들을 먹이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하는 거죠. 우상에 드려졌던 거 먹을 수 없어요. 우상에 드려진 거 먹어서 내 유익을 취할 수 없어요.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시라고. 열흘 동안 시험하시라고. 우리에게 채소만 주시라고. 거기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겠다고. 열흘이 지나고 나서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여기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확연하게 달라요. 뭐요? 승리입니다. 우상 숭배 시험. 거기서 승리해요. 열흘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요. 지금 주님이 우리로 상상하지 않는 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을 섬기는 그것 황제라는 신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10일이다. 10일이면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요. 10일이면 승리하는 시간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 마셔요. 왜? 모든 환난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세상은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아니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하지만 처음과 나중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기세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셔. 두려워 마십시오. 모든 환난은 시험입니다. 내가 하는 말 아닙니다. 주께서 살아가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다고 하십니다.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뭐 충성의 강도, 죽도록이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죽도록이라고 번역된 말은 시간이에요. 죽기까지죠. 죽기까지, 죽기까지. 피스티스. 그러니까 신실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너 믿음을 지켜라. 그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움 말고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타협 없이 너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 우상과 함께 가는 그 부요하고 어쩌면 안락했던 그 삶들, 그 삶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은 그 신실함이 계속되어 가기를, 죽음까지 신실하기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며, 어쩌면 생명의 멸류관은 뭐 생명의 멸류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라이프, 크라운 오브 라이프인가요? 생명의 멸류관, 크라운 오브 라이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크라운 as 라이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뭐냐면 왕관은 왕관인데 뭐냐면 생명을 왕관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시는 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했던 영생이라고 말했던 어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자유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그 생명을 여기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신실한 이들 두려움 없이 끝까지 주로 섬기고 세상 어느 것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신답니다. 또 뭐라고 약속하셔요?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대요.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예수님 말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 궁극적인 미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물리적인 생명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격이 다 사라져버리는 정말로 궁극적인 죽음, 그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가 있으면 첫 번째가 있겠죠. 첫 번째 사망은 뭐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이 뭔지 압니다. 첫 번째 사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 그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수 안에 있었던 이들은 그 죽음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죽었다 사신 이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망은 그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미래에 궁극적인 그 마지막의 미래, 최종적인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 새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게 할 바로 그 일이 이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사망이 두려워할 일입니까? 두 번째 사망, 그 사망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사망이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사망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정말로 활기차게 아니 흔쾌히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요. 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첫 번째 사망은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정말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서머나에선 모든 눈물이 닦아지지 않을 겁니다. 서머나에서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가난이 그쳐지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더 심각해지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끝난 날 정말로 꽃길이 생명수 강물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 가득하고 진주문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가득하고 더 이상 밤이 없고 그리고 문이 없는 그 도시는 그때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점점 힘겨워지는 그 환난들은 다 시원해요. 좋은 것 만들어낼 겁니다. 구원을 이뤄낼 거예요. 복을 만들어낼 거예요. 길지 않을 겁니다. 길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셔. 첫 번째 사망이 우리는 기쁨인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냐면 69년에 태어났습니다. 앞에 띄고 1969에서 그냥 69가 아니라 정말로 69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죠. 저랑 나이 차이가 1900년 차이 나시는 분입니다. 이 양반은 서머나에서 태어났어요. 서머나에서 69년에 태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95년이에요. 이 편지가 서머나에 도착해서 서머나의 성도들에게 읽혀질 때 이 폴리캅은 그 성도들 사이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라나면서부터 이곳에서 살았던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편지의 내용이 뭔지 여기 폴리캅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 환난과 가난을 압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가난해졌는지 폴리캅은 알아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더 점점 환난과 그리고 가난 그것으로 어려워하는지 봅니다. 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봐요. 폴리캅은 그것을 본 26살 청년이었어요. 폴리캅은 점점 서머나에서 자라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머나의 주교가 되어 그리고는 155년 그러니 이 폴리캅이 나이 86세에 들었을 때 그 지역의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을 잡아갑니다. 뭐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닐 이유는 없어요. 그럴 무슨 그럴 열정이 로마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는 약한 사람들 그리고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고 효과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머나의 주교 폴리캅을 잡아가요. 총독이 불쌍하죠. 나이가 많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얘기합니다. 황제가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냥 가면 된다. 그만 한마디 하면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폴리캅이 그 말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나는 86년 동안, 지난 86년 동안 내 주를 섬겨왔고 그 86년 동안 내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왕, 나의 구주를 모독하는 일 할 수 없다고. 총독이 비웃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너 그러면 죽는다고. 이러저리 구슬러보고 협박해보지만 86세의 노구의 폴리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불을 지를 거라. 화영, 너 불을 질러버릴 거라. 화영대에 묶어요. 하지만 다시 또 대답합니다. 총독께서 위협하는 그 불은요, 기껏해야 1시간 동안 타오르고 얼마 후면 꺼질 거예요. 왜 지체하시냐고. 하는 대로 하시라고. 폴리캅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이 순교의 자리에 관한 기록을 보면 폴리캅이 화형당하는 그 시간에 폴리캅의 귀에, 그리고 폴리캅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유배 갔던 담임 목사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했던 60년 전 들려졌던 그 말씀이 그 귀와 영혼 가운데 울려 퍼졌을 겁니다. 내가 안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준다. 아니 어쩌면 폴리캅이 화형당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60년 전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평생을 폴리캅의 마음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는 이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머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읽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삽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남아 울리냐는 거예요.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무너져가고 점점점 약해져가고 점점점 그냥 동네 북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주가 아신다.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시죠. 어려움이 올 거예요. 더 좋은 일. 그 모든 환난은 시험이고 길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끝까지 죽기까지 네 믿음 변치 말고 신실하게 가자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울립니다. 우리의 신앙에 폴리캅처럼 그 말씀이 울려가기 시작해야 돼요. 폴리캅은 마음에 명심하는 거죠.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바른 순서예요. 폴리캅은 그걸 알아요. 내가 죽고 살 겁니다. 내가 죽어서 살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300년 동안은요, 순교자가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갈등에 던져진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기를 바라야 되겠습니까? 빠져나가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델이야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로 세상과 잘 줄을 타서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처음 교회 300년간은요 죽음을 정말로 무릅쓰고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 갈등의 자리에서도 순교하는 사람들, 순교자가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묘하죠. 왜 그렇습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서 너희가 살기를 찾을 수 있는 지혜롭고 모략이 많고, 그리고 아주 좀 빤질빤질한 신앙인이 되어라.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렇게 말해도 돼요. 하지만 아니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가 모델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뭡니까? 어떤 신앙인이 제일 모델이 되는 신앙이네요. 저 백만장자 그리스도인이죠. 아니면 연예인 그리스도인이죠. 아니면 유튜버 그리스도인이죠. 유명하고 돈 많고 잘 나가고 훌륭하고 칭찬받고 여유 많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하지만 교회는 이제껏 순교자가 그 모델이었습니다. 순교자가 그 모델이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설교자의 모델, 그 모델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2016년이 굉장히 험악하고요. 그리고 악한 해였습니다. 2016년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9만 명입니다. 다친 사람 말고 그냥 죽은 사람이 9만 명이에요. 총에 죽고요. 참수당해 죽고, 갇혀 죽고, 고문당해 죽고, 그냥 잔인하게 죽어간 사람이 9만 명이에요. 2016년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나이지리아에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만 17,000명입니다. 다친 사람 말고 죽은 사람만 17,000명. 한 해 4,000명 이상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요. 파키스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무슨 홍고에서, 수단에서, 아니면 저 멀지 않은 휴전선 넘어 저 북한에서 통계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갑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어봐야 되죠. 여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정말로 폴리카비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정말로 좋은 크리스찬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교회는 꽤 오랫동안 순교자의 모델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자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만의 생각일지 몰라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요, 순교자의 모델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가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첫째 사망은 흔쾌히 주와 함께, 이건 넘어 주가 나를 맞이하시고 그 뒤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에게는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의 멸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위해 죽을 의향이 있는지, 믿음을 위해 어쩌면 나는 어떤 것을 포기할 의향은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죽음만큼이나 어려워 보이는 작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도 죽어내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게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있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러죠. 그죠? 2명을 전도하려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또 뭐라 그러더라? 죽어도 포기 못한대죠. 죽어도 못 보내요. 죽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야망, 내 정욕, 내 만족, 내 부요함, 내 안전, 내 평안함, 내 삶을 건드리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죽어도 양보 못하고, 죽어도 포기 못한답니다. 여기 죽어야 되는 그 자리, 그 어쩌면 순교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요. 그거 통과하기 전에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요, 거리낌 없이 어쩌면 활기차게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은 죽었다가 사신 분이에요.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뭘로 소개됩니까? 보통은 살다가 죽은 분이 우리들이죠. 우린 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소개돼요? 죽었다가 사신 분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살려고 매달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들 붙잡고 내 안전을 지키고 내 유익을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세상의 우상과 협상하고 내가 타협하고 한다면, 그냥 우리의 삶은 변변치 못한 삶이 될 겁니다. 그 삶은 가난한 삶이죠. 부유한 삶은 아닙니다. 그냥 찌질이 같은 삶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활기는 아무것도 없죠. 부활의 생명이 세상의 모든 얼거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그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하지만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변변치 못함으로 솟아나는 기쁨, 생명나무 가실,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영생, 그것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어쩌면 그 끝에서 꿈이나 꾸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들여 증언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는 그 죽음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죽었다가 산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셔. 폴리카비가 했던 거죠. 우리 신앙의 모델을 다시 새롭게 잡아주셔. 그리고 날마다 이 죽는 일, 순교자의 시험에 여러분들 통과하기 시작하셔.
내가 그렇게 버리기 시작할 때, 포기하기 시작할 때 나는 자유함으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녁서도 활기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죽었다 사신 분, 그리고 처음이자 나중에 되신 분, 그분이 여기 함께 하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오늘 생명의 떡을 나눠 주실 겁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사람, 이 떡의 능력으로 살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이 떡에 합당하게 이 떡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떡은 어찌 여기 있습니까? 죽었다 사신 분입니다. 오늘 죽었다 사는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신비한 자리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올려 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델을 바꾸시는 자리요, 우상을 넘어뜨리고 주께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 안에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자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심어 놓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요. 기대하십시오. 처음 비어 나중이신 분, 죽었다 살아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잔을 그리고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 시험당하신 것, 이 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성찬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대와 말씀 안에서의 모든 꿈으로 여러분들 달려나오시고 또 베푸시는 은혜를 영접하셔서 정말로 이 떡으로 사시고 또 이 잔으로, 이 음료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머나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섬기기에 알란당하고 가난해지는, 그러나 여전히 더 큰 시련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약속하신 바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와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주님, 이 떡을 먹는 자들 이제 배고픔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활기로 일어서고 자유함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새 힘과 능력 가득하게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합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이 환난과 어려움으로 찢기심으로 죽으심으로 이뤄낸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 환난의 세상, 어려움의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아름다운 순종의 삶,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변화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선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사오니 성찬에 아버님 이름으로 참여하는 이들 새 힘을, 새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가득 부어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여를 지나 찬양하면서 성찬을 찬양할 겁니다. 감사하며 찬양 참여하셔. 기적의 시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생명, 그 삶이 이제 우리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실 거예요. 이 기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복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지나 아버지 품으로 모여를 지나 하나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기까지 믿음 지켜라. 내가 생명의 멸로 가르친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를 감격으로 받으시고 또 이 말씀 받아 내가 전해야 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들이 있으셔요.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라. 내가 사람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정말 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말로 죽었다가 사는 이들, 주를 따르며 활기가 가득한 이들로 변화되는 세상과 변화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놀라운 깨달음, 주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게 하시고 또 새 소망을 바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부를 주를 담게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